할렐루야. 금요 말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비가 오고 나면 보다 더 추워질 건데 여러분 몸과 마음을 단돌이 잘 하시길 바랍니다.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태풍이 피해가면 좋겠는데 꼭 이맘때만 되면 태풍이 올라옵니다. 여름에도 올라오고 얼마 전에도 올라왔지만 우리나라를 비껴가면 너무 기분이 좋죠. 그러나 이웃 나라는 초토화가 되고 있습니다. 차라리 소멸이 되면 좋겠는데 소멸은 1년에 한두 번이 되고 계속해서 치고 올라옵니다. 하늘이 전하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먼저 자연을 함부로 하고 자연을 오염시킨 죄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한테 자연을 통해서 심판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연대죄에 걸리는데 그 연대죄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연의 섭리를 막을 수가 없구나.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쓴 물질, 토지, 집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구나. 인생이 이래 허무하구나. 그냥 불평불만 그리고 자연을, 하늘을 향해서 욕을 하고 자신의 인생을 원망하기보다는 깨닫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 깨닫는 바가. 자연을 통해서 하늘은 계시를 하십니다. 인간적인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일어난 자연재해를 그냥 자연의 현상이다 라고만 합니다. 일제 치하 때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죠.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피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인본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그냥 그저 지진이다 라고만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전혀 개입을 시키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지금도 하늘은 살아서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재해가 있어도, 10가지 재앙이 있어도, 10가지 재앙뿐만 아니라 수많은 재앙이 있어도 그곳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도 살아남고 마음도 살아남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은 다치지만 마음은 다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큰 화가 들이닥쳤습니까? 지금 이 정도의 화가 들이닥쳤는데 여러분 개개인 삶 속에서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만약 집이 무너진다, 여러분 살고 있는 아파트가 폭삭 내려앉았다, 집이 날아가 버렸다, 불타버렸다, 그러면 과연 그 화를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가 거하고 있는 성전이 하루아침에 문을 내려졌다, 그럼 우리가 견딜 수 있을까? 믿음의 흔들림이 없을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평소 여러분에게 닥치는 그 화를 잘 견디셔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근본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근본. 부모님이 나한테 야단을 치더라도 근본의 마음이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야단을 치고 나를 학대하더만 커서도 나를 지금 학대하는구나. 어릴 적부터 나를 사랑의 매로 다스렸다면 지금도 가만히 보면 사랑의 매로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하늘은 항상 사랑의 매를 들고 계십니다. 회개해라. 회개해야 돼. 어떤 제자에게는 보다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해라. 게으른 삶을 살지 마라. 어떤 사람은 죄를 보면서 야단맞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게을러서 야단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모든 삶이 다 뜻이 있을 건데 잘 구분하셔서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죄를 범했네라고 하겠지만 하늘이 보실 때는 죄가 아닌 경우가 크답니다.
이번 주 말씀은 마음을 정하여 버릴 것은 버리라 했습니다. 참으로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버릴 것은 당연히 버려야죠. 우리 몸은 버릴 것을 버리고 있습니다. 몸이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아프다. 아프다. 먹는 것도 잘 먹어야 하는데 잘 내보내야 합니다. 좀 못 먹어도 잘 나가야 합니다. 잘 먹는데 소화를 못 시키고 노폐물을 배출 못한다. 그만큼 찝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먹고 배출 제대로 못하는 육신이 좋습니까? 아니면 조금 못 먹어도 잘 배출하는 육신이 좋습니까? 저는 조금 못 먹어도 잘 배출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건강하거든요. 근데 잘 먹고 잘 배출한다. 이것은 정말 축복된 육신이죠. 너무너무 귀한 육신입니다. 땀을 배출하지 않는다. 소변을 보지 않는다. 대변을 보지 않는다. 배출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제때제때 매일매일 배출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육신도 우리하고 의지와 상관없이 이 세포가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주가 그렇습니다. 100조개가 넘는 별들이 서로 부딪히고 우왕좌왕하며 원리라는 법칙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칠수정렬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구를 향해서 이 유성들이 날라오지만 들어오면서 어때요? 지구 저 외벽부터 시작해서 내벽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벽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과하기가 힘듭니다. 종이 한 장이면 바늘을 툭 뚫리죠. 근데 두 겹 하면 뚫리긴 뚫리지만 좀 달라.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성경을 이렇게 야 바늘 뚫어봐, 야 뚫어봐라 이래서 절대 뚫을 수 없습니다. 못 뚫습니다. 바늘 이걸 어떻게 뚫어요? 칼도 못 뚫습니다. 칼로도 푹 찔러가 뚫어봐라. 근데 이 종이 이 하나 가지고 뚫어봐라 그러면 어떡해요? 파리도 뚫겠다. 파리도 세게 시속 한 3, 40 달러오면 좀 농담이지만 뚫을 수 있을 겁니다. 어린아이도 툭 뚫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합쳐지면 뚫을 재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뚫을 재간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뚫립니다. 뚫리면 어떻게 해요? 조그마한 돌이 되어서 떨어집니다. 그것도 기가 막히게 유성 맞고 죽었다라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는 돌을 맞고 죽었다. 아니요, 한 번도 돌 맞은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청량을 하십니다. 자, 그러한 곳에 우리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주에도 우주 찌끄러기는 다 태워버리고 없애버리고 저 태양이 빨아들이는 쓰레기를 빨아들이는 힘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저 태양이 왜 저렇게 활활 타고 있을까? 연료가 없을 건데 왜 타고 있을까? 우주의 찌끄러기를 다 빨아다니고 있습니다. 찌끄러며 가고 있습니다. 묘합니다. 몸에 우리 더러운 노폐물이 묘한 구멍으로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주의 찌끄러기는 묘하게 태양으로 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태우고 있다 하셨습니다. 멀리서 우리는 우주의 찌끄러기가 보이지 않죠. 돌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우리 사람의 용어로서는 알 수 없는 물질들이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데 그게 종합적으로 짬뽕이 되어서 태양이 빨아다니고 있는데 절대 태양은 식지 않습니다. 태양이 식을 리는 없습니다. 태우고 있습니다. 누가 불을 지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원리로 하늘은 창조를 하셨습니다. 과학자들이 때가 되면 알겠죠. 자, 그처럼 사람은 반드시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몸, 육신이 건강해지려면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잘못된 식습관을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건강하겠다, 나는 건강해지고 싶다, 어린 반푼치도 없는, 있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마음을 정하고 버릴 것은 버려야 합니다. 내가 현재 무엇을 먹고 있는지, 내가 어떠한 음식을 먹고 있는지, 주식을 먹는지, 밥을 주식으로 삼고 있는지, 아니면 인스턴트 식품을 주식으로 삼고 있는지 잘 보셔야 합니다. 내가 야채를 먹고 있는지, 채소를 먹고 있는지, 과일을 먹고 있는지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땅에서 나는 싱싱한 채소, 과일을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음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지. 다른 사람 마음이 필요가 없습니다. 저 사람의 친구가 행복하다고 해서 좋아한다고 해서 그 등단해서 기뻐하고 좋아한다, 그거 와닿지 않지. 그때뿐이죠. 내가 기쁘고 행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 개개인에게 말씀이 다 선포되었을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섭리길을 가는 데 있어서 자를 거는 반드시 잘라야 합니다. 사람은 환경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때가 되면 그 환경을 떠날 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본토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버렸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자산을 버렸습니다. 떠났습니다. 그곳에 뼈를 묻고 살았는데 조상 대대로 떠났습니다. 그게 쉬운 줄 아세요? 중요한 것은 떠나고 나서 아브라함은 투덜대지 않았습니다. 내 팔자야. 과거를 생각하면서 투덜대지 않았습니다. 떠나지 않았더라면 그곳에서 더 큰 하늘의 은혜를 받고 살았을 것인데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섭리길을 갈 때 예수님께서 오른눈 빼라, 오른손 잘라라, 오른다리 잘라라 했을 때 은혜가 만땅일 때는 가감하게 자르면 안되지, 이러면 안되지, 탁 잘랐어요. 진짜 손모가지가 아니죠. 이것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물질일 수도 있고, 내가 가는 직장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은혜 받을 때는 과감하게 탁 자르고 출발을 했는데 지나다 보니까 불편하거든. 이 손모가지가 없다 보니까 불편하고 다리가 없다 보니까 불편해요. 그러면 계속 궁시렁궁시렁 됩니다. 예수님이 잘라야 해서 잘랐는데 내가 그때 은혜 받고 내가 미쳤는갑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내가 미쳤는갑다. 오른 눈을 내가 왜 뺐지 그거? 아까워라. 오른손을 내가 왜 잘랐지? 진짜 섭리가 맞나? 가만히 생각합니다. 혼자서 골방에서 기도하라 했으니까 골방에서 생각합니다. 다 계산을 해보니까 섭리를 만나서 더 손해본 것 같아. 섭리를 안 만났으면 이렇게 어려울 리가 없는데 섭리를 만나고 나서 더 형편이 어려우신 것 같아. 이럴 수가.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말씀이 맞는 것 같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 것 같고, 근데 어떻게 돌아서서 다 인간적으로 보면 마구간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뭔가 아닌 것 같아. 이것저것 따져보면 아닌 것 같아. 빨리 축복을 못 받으니까 내가 예전보다 더 큰 은혜를 받고 살아야 하는데, 오른 눈을 뺐는데 이 오른 눈보다 더 뺀 눈보다 더 밝은 눈이 여기서 생겼으면 좋겠는데, 오른 손모가지가 더 뛰어난 손목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그런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더 좋은 직장에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뭔가 더 좋은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막 불평불만 투덜대기 시작합니다. 저는 저 또한 사람인지라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우면 투덜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는 제가 투덜대지 않지만 혼자서 독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젠장 그럽니다. 그리고 하늘 앞에 또 주님 앞에 고개 숙이고 돌아서서는 혼자서 생각을 하죠. 이것을 종전시킨 경우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막을 완전히 내려버렸는데 그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많은 사건이 있겠지만 제 머리 중심부에 살아서 움직이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제가 그러니까 거기가 2층 집이죠. 2층 집에서 계단을 내렸는데 계단이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완만하지 않고 아주 가파릅니다. 구르면 끝입니다. 사망입니다. 수박이 구르면 호박이 되는 계단입니다. 끝입니다. 한 바퀴 뒹굴면 그냥 저도 만약에 뒹굴었다 그러면 뭐 어떻게 뭐랄까 낙법할 수도 없고 전혀 어떻게 몸부림을 칠 수 없는 계단입니다. 구르면 끝이야. 하여튼 구르면 끝인 계단인데 제가 이제 무거운 짐을 들고 내려와서 좀 약간 마음이 좀 불편했었어요. 뭐 힘든 일이 있었나 봐. 내려왔는데 키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차 키를. 실컷 내려왔는데 물론 계단이 10m 밖에 안 되지만 올라가려면 좀 불편하거든. 그치? 아이씨 저도 모르게 빨리 짐 내려왔지. 차 트렁크를 열어서 짐을 실어야 하는데 키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계단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키를 가지고. 근데 제 작은 놈이 한이가 계단에서 뒹굴었습니다. 그 제일 꼭대기에서. 항상 아이들은 뒤에 내려오게 하는데 그날따라 이놈이 앞에 있었고 또 사모가 뒤에서 잡는다고 잡았겠지만 잡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얘가 굴렀습니다. 한 바퀴 구르고 뒤통수가 계단 모서리에 딱 부딪히려고 하는 순간 제가 잽싸게 올라가서 손을 내밀었는데 제 손등이 계단에 모서리에 찍혔고 그의 머리를 제가 잡았습니다. 탁 받쳤습니다. 그때 소름이 팍 돌았습니다. 근데 그 키는 제 호주머니에 있었습니다. 잠바를 입고 뒤적거렸는데 찾지를 못한 거죠. 만약 내가 키를 찾았다. 짐을 싣고 내 마음은 편했겠지만 그래 됐다고 한다면 제 아들은 아마 크게 다쳤을 것입니다. 거기서 뒹굴면 끝입니다. 그만큼 위험한 계단이거든요. 그리고 굴러서 떠내려면 바로 앞에 차도기 때문에 차가 만약에 지나간다.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적사하는 거죠. 계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제가 그때 생각을 깊이 했습니다. 하늘이 주는 저에게는 메시지였습니다. 네가 살아가면서 귀찮은 일 그리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절대 불평불만하지 마요. 근본적으로 불평불만해서는 안 된다. 에이씨 여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네 인생을 한탄한다든지 원망하게 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왜? 더 큰 화를 맡게 해주신 나 여호와다 하셨습니다. 더 큰 화를 맡게 해주신다는 그 계단 그거 내려와서 올라가는 그 스트레스 때문에 그리고 저는 잊어버리면 엄청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짜증나고 내 자신을 원망한단 말이죠. 그때 하늘이
나의 눈을 가린 겁니다. 만졌겠지. 그러나 내 감각이 없었겠지. 손에 감각이 오지 않았겠지. 하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더라면 저 아이는 아마 장애인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좀 귀찮은 일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근본적으로는 절대 투덜대지 않습니다. 내가 손해를 보고 고통을 받고 원망스러운 일, 억울한 일이 있어도 분명히 뜻이 있을 것이야. 왜? 하늘이 함께 하시니까 분명히 뜻이 있을 것이야. 저는 이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지만 저는 그다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받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섭리를 사랑하고 이 역사를 사랑하고 그리고 영적인 처갓집을 사랑해주고 영적인 처갓집 다들 욕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곳에서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갓집을 욕하고 집구석 에휴 콩가루 집안이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저 하늘이시여 구조 살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힘이 미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미칠 수도 없고 하늘이 정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크게 다쳤다. 더 크게 다쳤으면 어떡할 건데? 더 크게 다치면 어떡할 겁니까? 더 크게 잘못되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극적으로 힘들 때 항상 하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극적으로 힘들고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 그때 하늘이 손을 내밉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출발합니다. 가다 보면 또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근본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손을 잡지 않았더라면 이것보다 더 힘들었으리라. 내 인생은 더 망가졌을 것이다. 내 몸은 더 아파졌을 것이며 내 마음은 망신창이가 됐을 것이고 내 영혼은 주를 영접할 수 없는 영혼이 되었을 것이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마음을 잘 정하셔야 합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설사 우리가 가다가 우리가 실수를 하고 우리가 잘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항상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부활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부활시키고 있습니다. 절대 죽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자, 진짜 죽던데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려운데 나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돕지 않더라 하신 분 계세요? 없습니다. 진짜 힘들고 어려운데 돕잖아요. 누군가 도와주잖아. 하늘이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절대 부인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 지금도 그랬다면 앞으로도 마찬가지. 그러려면 내가 마음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이겨내지 못할 때 야, 이거는 지금 너무 사백이다. 아우, 이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신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 하늘 앞에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오셨다니까요. 그 어떤 거는 저를 보고 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공부를 상당히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운동을 한번 했으면 남들보다 아주 뛰어난 선수가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운동머리는 좋았거든요. 근데 공부머리는 좋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지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있을 법한 일입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힘이 다르지 않습니까? 삼손에게 힘이 있는데 그 힘이 어디에서 온다? 하늘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풀리지 않는 성경을 풀고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제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이 함께 하시다라는 증거입니다. 야,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진짜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구나. 제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사람들 다 후회할 때, 인생 헛살았다 그럴 때, 이상해. 그 사람들에게는 그런 깨달음을 안 주셔. 그런 음성을 또 안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받았어요. 어떤 영험이었냐면 둘째 계명을 지켰다 하셨습니다. 내가 사람을 신격화하고, 내가 사람을 신격화하며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처럼 여기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예수님처럼 여겼습니다. 예수님 같은 분이다. 사람을 예수님같이 생각하고 허물을 보지 않고 오직 아멘 아멘 좋은 말씀만 듣고 열심히 하늘을 섬겼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의 죄를 다 용서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나의 단점을 다 정리정돈하고 버리고 좋아하던 술도 먹지 않고,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친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술을 좋아하니까 저도 같이 먹었는데, 그리고 친구들이 좋아하는 그런 이방인들의 그러한 사상들, 그 정신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어울리고 했는데 다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다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0대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30대를 보냈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 하다가 이 말씀을 했죠? 예, 맞아요. 근데 저에게 어느 날 회의가 들었습니다. 이거 뭐지? 이건 그 뭐야? 했을 때 나에게 큰 위로의 말씀을 주셨는데, 너는 둘째 계명을 지켰다. 둘째 계명을 지켰다 했습니다. 쉽게 알아듣는 말씀이었습니다. 형제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했구나. 다른 말로 내가 사람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내가 사랑했구나. 그렇게 살아가라 하셨습니다. 네가 그렇게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라. 사람을 그렇게 보고 살아가라. 모든 심판은 하늘 앞에 맡기고, 네가 신격했던 그 사람의 모든 심판을 하늘 앞에 맡겼듯이 앞으로도 네가 만나는 사람은 그렇게 대하고 그렇게 살아가라. 네 손에 피를 묻히지 마라. 잘못하면 백정된다. 그 말씀을 받고 나서는요, 얼마나 행복했는 줄 아세요? 이야, 내가 잘 살아왔구나. 사람들은 이단에 빠졌다, 사입이다 그러고, 그리고 뭐랄까 사기당했다 그러고 강도당했다 그러는데, 주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주님은 나한테 주신 메시지가 야, 회개해, 너 잘못했어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잘 살아왔다. 둘째 계명을 지켰다. 그러한 사상과 정신이 아니면 이 세상을 감당하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시켜서 살아가니까 행복은 찾기 힘든데 행복을 찾아내는 겁니다. 까마귀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독수리 눈에는 보이는 겁니다. 먹을 게 보이는 겁니다. 저 멀리서 독수리가 내려서 먹을 걸 낚아채듯이 행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행복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감사의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버릴 것을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하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건강한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육신이 반드시 버릴 걸 버려야 합니다. 가래를 뱉어야 되고, 침은 뱉지 말아야 되지만 가래는 뱉어야 합니다. 방구 나오면 참지 말고 지하철을 진행할 때 시원하게만 끼게 바랍니다.
지하철 들어올 때 빵 끼면 되잖아요. 그리고 대변, 소변 절대 참아서는 아니, 참아야 돼. 안 돼요. 일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반드시 배출해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그것처럼 마음이 그렇습니다. 마음 또한 마찬가지. 버려야 될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정리해야 될 것은 과감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삶이 흩어집니다. 여러분 개개인 하늘이 역사하시는 섭리가 흐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나는 어떤 마음을 먹고 살아갈까? 하늘이 무엇을 원하실까? 여러분 한때 두때 반때 지나면 알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하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할 때 잘할 수 있는지, 자신감 있게 잘할 수 있는지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어때요? 뱀의 지혜가 더 뛰어나 보이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뱀들이 하는 말, 독사들이 하는 말, 그 소리가 진리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달콤한 말을 하니까 과감하게 자를 것은 잘라야 합니다. 그러면 기도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복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삶 자체가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서 같이 말씀을 듣고 함께하는 이 자체가 정성입니다. 기도는 정성이잖아요. 정성입니다. 어쩔 때 혼자서 골방에 하늘 앞에 울면서 기도할 때도 있지만 평소 삶 속에서 정성 들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정성스러운 곳에 참석해야 되고, 밥을 지을 때도 정성스럽게 밥을 지으면 그게 바로 정성이 됩니다. 그런데 투덜대고 밥을 안 치게 되면 정성이 되지 않습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똑같은 농사를 짓는데 한 사람은 폭삭 늙는데 한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한 사람은 몸이 병드는데 한 사람은 건강합니다. 왜 그럴까? 즐겁게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함으로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 내 팔자야. 사람들은 다 착하다고 하는데 한 사람은 착해, 한 사람은 못돼서 성격이 좀 못돼 보여. 근데 못돼 보이는 사람은 감사한 마음으로 일을 합니다. 사람들하고 부딪힐 때는 와! 부르고 소리지고 야! 양파 뽑아 먹지 마! 그 배를 왜 가져가는데! 소리를 지르지만 근데 늘 건강해. 근데 그래 배 따먹어, 양파 그거 주워 가세요. 근데 이 사람은 골골골골하고 병이 들어가면 왜 그럴까? 내 팔자야 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을 할 때 괴로워하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팔자야, 나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데 싫은 겁니다. 자기가 하는 일, 주식을 불평불만하면서 먹는데 투덜대면서 먹는데 이게 소화가 되겠어요? 주식을 먹을 때는 감사하면서 먹어야지.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평소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몸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면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마음 또한 마찬가지. 마음이 망가지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환경 때문에 그건 자기 핑계입니다. 너보다 더 어려운 사람도 있었어 해버리면 할 말이 없습니다. 마음이 더 망가지기 전에 빨리 근본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근본으로. 내 팔자가 무엇인지, 내 운명이 무엇인지. 그러면 감사가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찬양이 입에서 나오게 되고 덩실덩실 춤을 추게 됩니다. 혼자서 흥겹게 춤을 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분수에 맞게끔 살아야지. 내 분수에 맞게끔 살아야 되겠다. 저는 성전을 넓혀야지 바동바동하지 않습니다. 안 되면, 유지가 안 되면 방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방에서 예배 드리면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속이 편하지 않습니까? 어떡하지? 이 안 되는데. 이 성전을 빼면 어떡하지?
좀 더 큰 데로 가야 되는데, 더 좋은 데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 돈 있지, 전세금 있어, 달세 안 나가고 좋네,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방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편안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늘이 또 정하시는 겁니다. 하늘이 더 좋은 성전을 주실지 어떻게 합니까? 하늘이 하실 일입니다. 여러분, 개인사를 깨달으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개인의 노정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볼 줄 아셔야 합니다. 마음을 꼭 정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정하고 나서 흐트러짐이 없어야 합니다. 내 팔자에 하면 아니 됩니다. 진짜 팔자 꼬이면 어떡할 건데? 근본을 건들면 아니 됩니다. 근본을. 에이, 이래 때릴 수는 있어요. 에이, 근데 눈알을 때린다. 눈 터지면 어떡할 건데? 예? 이빨 때리면 어떡하냐? 이빨, 에이, 돌간다 왜 이렇게 돌대가냐? 이 돌이에요. 머리 나빠! 이러면 이 정도는 괜찮아. 그건 이빨 때리는 이빨. 에이, 바로 날아가 버립니다.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건들면 안 되는 겁니다. 건들지 말아야 될 건 건들면 아니 되는 겁니다. 왜 건드려? 큰일 납니다. 근본이 흔들어져 버립니다. 내 삶의 근본이 와르르 다 무너집니다. 와르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번 주 말씀은 마음을 정하여 버릴 것은 버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니까 정신이 확 들지 않습니까? 정신이 번쩍 들지 않습니까? 잘해야 되겠구나. 정신 차리라고 모기가 물 때도 있고, 예? 어쩔 때는 꽃게가 물 때가 있고, 어쩔 때는 지나가는 개가 물 때도 있고, 쇼크를 팍팍 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어떤 일이 있었지? 하늘의 말씀이 딱 선포가 되면 저 입장에서는 아주 예민한 부분까지 버려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손해가 갈 것 같다, 교회에 지장이 갈 것 같다 그러면 그걸 버리기 시작합니다. 이건 정리해야 되겠구나, 이건 아니구나. 그 마음, 하늘이 주시는 마음을 받지 않으면 제가 정신이 부쩍 드는 일이 생깁니다. 오늘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차 유리가 깨질 뻔했습니다. 우산 털털 들고 탁 드는데 손잡이가 유리문을 쳐버린 겁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렇게까지 계획을 다 하시는구나,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쟁장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부모님, 야단을 쳐도 잘 되라고 야단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늘은 그러십니다. 하늘은 잘 되라고 야단치기도 하고 훈계하실 때도 있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 결정적일 때 여러분이 정말 잘못을 하고 죄를 범해도 하늘은 절대 등 돌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등을 다 돌릴 때, 사람들이 등 돌릴 때 하늘은 등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음을 정하여 버릴 것은 버리라 주간이었습니다. 금요재단 가운데 귀한 말씀에 떡을 떼고 하늘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영으로 오셔서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지구촌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을 보다 더 멋있고 아름답게 만드시고자 역사하시는 하늘이시여, 이제는 우리 차례가 되었습니다. 우리 때가 되었습니다. 어리지도 않고 육신이 쇠하여 죽음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청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호흡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찬양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정성을 드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의 육신이 흙으로 돌아갈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귀한 시간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의 때를 맞이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바라고 원하시는 뜻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날마다 말씀으로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자들이 모여서 항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에 떡을 떼고 있습니다. 항상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서로 더욱더 귀하게 바라봐 줄 수 있는 마음의 눈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니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니 그 뜻에 따르길 원합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년 동안 금요 모임을 피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육신이 다하는 날까지 하늘이 정하신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